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피를 흘리신 그거는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흘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내가 이렇게 나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때 그 대표였던 빌 게이츠의 돈을 다 주고도 구원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부자라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몽땅 다 팔아서 천국의 티켓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허접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 해도 그 돈으로 다 주고 사도 구원 티켓 못 삽니다. 불가능해요. 그 티켓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길인데 그거 뭐 세상에 돈을 다 해가지고 이 티켓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공기 공짜잖아요. 사실 물도 공짜인데 요즘은 물을 사 먹는데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은 물도 그냥 다 마셨거든요. 공짜이고 공기도 공짜고 중요한 햇빛 이런 거 다 공짜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것들은 주님이 그냥 다 은혜로 공짜로 주시죠. 다 공짜로 주시는 거고. 이 구원도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이거를 주시는 것도 못 받아 먹어요.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주는데도 못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 놓고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면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 하겠어요. 그 태평양 물이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물 한가운데서 하나도 마시지 못하고 그 풍요 속에서 목말라 죽은 그 새우 새끼, 그리고 그 곡식 창고에 흐드러진 그 곡식 창고에서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린 쥐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 하겠어요? 누가 불쌍하다 하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여 여기 아니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천천히. 네, 알겠어요. 바쁘고 급하고 나오면 실수가 하더라고. 천천히. 252 나의 죄를 씻기는 252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1000억을 주고 1조를 준다 해서 우리 죄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정말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에 희생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좀 구원의 길을 달려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 온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단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여지들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사후대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주님, 이 인생 알차게 값지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희생 치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아버지 끊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이미 다 고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주셨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죽고 내가 선호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팔복의 아버지 영혼으로 살아난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역사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꺾어주시고 분질러 주시며, 오직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아버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기회가 있을 동안에, 아버지 그래도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중보하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몸이 문드러져서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을 때, 그때 비참하고 소망 없을 때에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를 수밖에 없을 때 겨우 주님 불러 구원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회가 있어서 몸뚱아리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 그 일 아버지 순종하며 달려나가다가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런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더러움들, 아버지 하나님 술들, 아버지 음란함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세상의 것들, 주님 아버지 여지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마음에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 이 썩어지고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버지 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정인들의 삶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소망 없는 이 세상 이 어둠의 것에 우리 눈멀지 아니하고 맹인되고 봉사된 삶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인데요. 요걸 이렇게 딱 넘기면 돼요. 이렇게 딱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5장은 이미 설교를 했어요. 5장은 이미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6장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이 뭐냐 하니까 왜 이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로 가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선포되옵니다. 십계명도 받고요. 수많은 계명들이 선포되어질 때
근데 그때는 옛 언약의 시대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새 언약의 율법,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자가 이제 되어지는데 그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이죠. 팔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량이에요. 성량. 그게 이제 팔복인데, 자, 이거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왜 율법은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고 계명을 거절하고 계명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다 죽느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니까 간단해요. 죄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끊임없이 윤리 도덕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죄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떼오라고 해서 떼오인가? 하여튼 떼오라 해서 이게 그리스 말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그러냐니까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어떻게 보면요. 결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이게 이 문제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우하느냐 아니면 반역해가지고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상관없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간단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옛날에는요, 이게 이제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이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근대는 이성을 발견했거든요. 이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이성이면은, 이 세상은 이성대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성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성 뒤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그걸 뭐 힘이라기도 하고, 뭐,
이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라고도 해요. 응?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이 이성보다도 이성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 뒷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만 시켜주지, 진짜 이성을 합리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했던 그 모든 철학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성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대. 옛날에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이 재난. 근데 이게 뭐냐니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죄악이거든요. 지 본성이에요. 오늘날 웃기는 게, 오늘 웃기는 짬뽕들이 뭘 하냐. 이성 뒤에 숨어 있는 이 자기의 정욕을, 정욕을 따라가야 된다. 이성을 무시하고 이성을 움직이는 이것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이해될란가 모르겠지만은요. 그럼 이 뭐예요? 이 쓰레기들이거든요. 쓰레기들. 정욕이거든요. 정욕. 그 오늘날요, 이 젠더 1호 같은 거, 왜 동성애가 나오냐니까, 이성은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성을 딱 무시하고 지 마음속에, 지 정욕에 나는 여자다 이러면 여자인 거예요. 나는 남자다. 지가 여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지 마음에 끌리는 게 남자라고 끌리면 지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욕이 이성보다 앞서는 시대. 예, 이거는 옛날에 이게 소피스트들도 그랬고, 하여튼 간에 이걸 또 대단하다고, 철학이 쓰레기 같은 거를 그냥 이것도 대단하다고 그 연구하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또 그걸 법에 적용시키고 하는 그 수만 가지의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정확하게요. 하나님 없으면은,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요. 마르크스는 물질이고 계급 투쟁으로 봐요. 하나님 없는 이 세계, 하나님 없는 이 세계는요, 이 욕망밖에 없고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가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온갖 쓰레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세계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온갖 그 박사기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게 법으로 제정시키고 또 그걸 또 자연과학과 연결시켜가지고 온갖 또 오늘날 사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웃기는 짬뽕들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죄라는 게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요, 율법 지키기 싫어합니다. 율법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룰에 따르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요? 이성 뒤에 숨어 있는 내 본성을 따라가고 싶고 내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자가 뭐냐면 바른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른말 하는 사람 보내주면요, 신경질나고 짜증내는데 힘 생기면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한 번도 하나님 돼 본 적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지. 이런 시대에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은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데
겉으로는 지켰던 이중생활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중생활. 겉으로는요, 종교생활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눈꼽만치도 없고,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에게 안 보입니다. 누굴 두려워하냐? 사람 두려워해요. 사람. 신앙생활도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다 비춰버린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비춰버려요. 마음을 비춰버리면서 그들의 존재 어두움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그러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요, 6장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이제 구제하는데, 구제할 때에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자,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2절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누구예요? 엄밀하게 하라. 왜 엄밀하게 하라니까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 지키는 것조차도 율법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 정욕을 어떻게 채웠냐니까요, 율법을 지키면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율법 학자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가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네 정욕을 채우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생활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왜 사람에게 신경 쓰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아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신경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 초대 사울 왕.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눈꼽만치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데, 주님이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뭔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거를 벌하시는 것보다 이미 기도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받을 상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떻게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요,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다 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티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여전히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눈 뜨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막 반복해서 뭐 말은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이 하는데, 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야, 말 많이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하나님 취급 안 합니다. 여전히 지 수준으로 노는 하나님 같이 그렇게 취급하죠. 하나님이 눈도 없는,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는 줄 생각하고, 귀를 만드시는 분이 못 듣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참 깝깝해요. 뇌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의 뇌 수준에서 하나님이 놀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사조사상을 만드는 그런 쓰레기들을 쓰레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꾸 요즘 입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졌어. 이거 참.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9절, 10절, 11, 12, 13, 14, 15 이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잘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주님의 기도를 보면 웃겨요. 주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예? 그런 기도 하지 않고 보면은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하여튼 계속 넘어가겠어요.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왜 그런지 아니까 하반절에 보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금식도 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데 금식조차도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작 하는 행위가 행태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행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눈꼽만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에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땅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이 관심이 오직 땅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 땅에밖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하듯이 사람에게, 이 땅에다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땅의 것에 관심 갖는 그런 것을, 너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땅에다가 두지 마라. 근데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땅에 관심이 있어.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게 이 하늘에다가 네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재물이죠, 그죠? 땅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뭐 영광,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돈만 있어도요 이게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권력 다 가질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땅에서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이 땅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렵냐 하니까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렵게 지 정욕은 채우면서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비틀어야 되죠. 말씀을 비틀고 그래야 마음껏 내 정욕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도 가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타조가요 지가 위험하고 뭐 호랑이가 쫓아오고 그러면요 지 대가리를 모래에 확 박아버린대요. 모래를 박아버리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은 그냥 지가 안 죽을 줄로 아는 그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뭐냐?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율법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고요. 십자가는 뭐냐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끝장내고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려니까 어디가 뿌리고 없네. 아까 그거 대답해 줘야 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나가 뿌렸네. 자, 이게 보면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새가요, 새가 실을 심고 밭을 갈고 실을 심어가지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알아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그 들의 백합화 봤느냐?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있더라도 들에 피는 백합화의 그 꽃의 아름다운 만큼 입히지 못한다. 아니 하물며 들에 피는 백합화의 그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백합화 옷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주님이 알아서 다 입히시는데 뭘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자, 이런 거죠. 고아가 됐다든지 노숙자가 됐다든지 그러면요, 뭘 먹어야 될지 이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회장의 상속자가 됐다. 삼성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해. 아니 삼성 회장의 상속자가 됐는데 오늘은 뭘 먹을,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뭘 걱정해야 되냐니까, 삼성을 어떻게 글로벌한 국가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최고의 세계의 그 기업 가운데 가장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까 하는 삼성의 이 그 상속자만 돼도 삼성을 어떻게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까 이런 걱정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니까요. 하나님은 삼성의 그런 큰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자세한 내용들이 이게 예언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이제 그만 걱정해라. 하나님 다 아신다. 걱정 안 해도 안 죽는다. 하나님 알아서 다 미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금방 이게 그 기름성 행진이 여전히 뭘 먹을까? 안 하면 죽잖아요.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술 그렇게 드셨는데도 안 죽고 지금 밥 잘 드시고 계시잖아.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뭐냐 할까요? 오늘날요, 수많은, 대한민국만 해도요, 자살률 1위, 그것도 20대 30대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조현증 할 것 없이 그냥 수많은 그 걱정에 눌려가지고 수많은 젊은 애들이 소망 없어서 취직 못하고 하니까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가정 뭐 이혼, 풍지박살, 황혼 이혼, 뭐 난리 법석이에요. 난리 법석. 그것도 기독교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죄악된 이 홍수, 이 죄악된 홍수에서 건지는 일들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 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거 보여주고 진짜 소망 가져야 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다 주셨는데 그 소망을 들어보지를 못했네. 그 소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고 구하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는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기냐,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데 더 관심이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함, 정말 안타깝고, 주여.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암만 들려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돌려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또 듣는 거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복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요, 감추온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그의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어마무시한 복, 그래서 인생 전부를 거는 아름다운 진리의 행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없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아와 같이 걱정하는 존재 아니라 영원한 삼성 기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넉넉히 하고 남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당나귀 턱뼈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고 남으시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래서 그 일을,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복음을 실제되게 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